세상에 얽매이며 어둠에 갇힌 자 건지라네. 아 위대한 그 사랑 널리 전하며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리라. 오 주의 끝없는 사랑을 널리 전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고통에서 건지신 예수님 천국과 지옥을 보이며 알게 하셨네. 죄악된 세상에 얽매이며 어둠에 매인 자 건지라네. 아 놀라운 그 말씀 널리 전하며 그 사랑 다할 때까지 충성하리라. 오 주의 축복의 말씀을 널리 전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고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님 죄인을 의인이라 부르며 제자 삼았네. 죄악된 세상에 얽매이며 어둠에 묶인 자 건지라네. 아 기쁘신 그네 널리 전하며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리라. 오 주의 한없는 은혜를 널리 전하리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의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어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도 있고 또 70인 제자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두시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꼽으라고 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찾아보게 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참으로 본이 될 만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 부모의 믿음을 영향을 받아서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참 평탄한 그러한 영적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디도가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게 되면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디도는 죽을 병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죽을 병도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디모데와 디도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두 종류로 보게 되는 거죠. 부모의 신앙의 영향으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세상 가운데서 찌들고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었다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병 고침도 받고 체험신앙을 갖게 되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두 종류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디모데와 같든 에바브로 디도와 같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 같이 그들이 바울에게 칭찬받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열매 맺는 자들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 역시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치부가 될 때 참 잘했다. 정말 너야말로 그 시대에 예수의 제자요. 너야말로 그 시대에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형제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내 형제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매일 보고 매일 같이 어울리고 매일 같이 활동하고 매일 같이 움직이고 싶은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 디도를 보지 못한 것에 굉장히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심령이 편치 못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네가 진정 내 친구라. 그러나 떠나 있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냐. 내가 만나고 싶은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가 형제도 될 수 없고 친구도 될 수 없고 제자도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 한 말인데 내 동료요 동역자요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라고 했어요. 동료. 그리고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동료요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거거든요. 목적은 하나의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극히 합당토록 열매 맺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진정 네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최고가 되고 대상을 받고 막 그래 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말이죠.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를 나의 참된 아들이라 했어요. 나의 참된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 편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실 바울은 어떤 개인에게 특정인이나 어떤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어요. 온 교회 개혁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날 때에 그 교회를 뒤에 남겨두고 또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가운데 늘 교회를 위한 관심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하기가 바빴지 개인에게 편지하는 것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은 이 디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디도를 얼마나 자기의 정말 가장 가까이 곁에 둔 제자였으면 이렇게 그에게 편지를 썼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편지가 효과적이었을까? 편지하면 우리 오늘날의 편지 주고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요, 이 편지 주고받는 것이 유일한 이 교제였어요. 곁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떨어져 있으면 이 편지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인지.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디도, 외박으로 디도에게 편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은혜가 내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랑한다, 참 좋다, 잘 된다, 축복이다, 이런 좋은 서신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처럼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디도가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지를 받았어.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았어. 그 편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어지므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보니까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디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다.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주님이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끌 수 있었던 이러한 광경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관심이라.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든 관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하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사랑을 받은 디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자라고 하니까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므로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나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가서 기도해 주리라.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랑을 전제로 한 기도가 있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디도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디도가 능력이 많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는 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만 할 뿐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니 또 그로 말미암아 자꾸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니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썩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열매는 항상 건강하게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그랬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나는 하리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보기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병사의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것처럼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흘리신 피, 이것이 희생이다 이 말. 이런 죽기까지 희생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사랑입니다. 이렇게 디도는 사랑의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선생인 바울이 사랑의 실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던 것은 역시 또 바울의 선생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효과를 주었고 바울의 사랑이 디도에게 효과를 주었고 디도는 또한 이렇게 사랑의 실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열매가 있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급과 멸류관 반드시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역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디도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도를 사랑의 실천자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사랑의 실천자로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디도는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 위한 그 근본이라는 것이 있죠.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녀들아, 말로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디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사랑을 실천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위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의 디도의 마음은, 디도의 믿음은 바로 간절함과 자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교회에 칭찬받는 자다. 디도는 복음으로써 교회에 칭찬받는 자다. 여기에 복음은 복받는 소리거든요. 교회에서 복받는 소리는 말이나 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됐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 사도들 발밑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는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정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한인교회. 이유는 한인교회 가서 한국 이민들과, 그러니까 미국으로 먼저 이민 간 사람들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근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해서 함께 늘 이제 같은 교회 형제로 남아있지만, 양심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들에게 터득을 하고 난 뒤에는 소리 없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바울이 바라본 디도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바라본 디도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믿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야, 디도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구나. 디도는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죽을 병을 고침받았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예수님 사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사역 때도 여러 병자들이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눈치를 봅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거기 가대에 가서 아무 소리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고침받았으니 내 곁에 꼭 붙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있는 것이 누구냐?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그런데 이 병자들이 고침받고 뭘 했느냐? 예수님을 자원해서 따랐다. 그랬잖아요. 디도, 바울이 바라본 디도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자. 자원해서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원하셔요. 이게 큰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인지 행동으로 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자부한다면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따라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 앞에서도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말하기 앞서서 상대가 먼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은 참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야. 저분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지.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바라본 디도는 사랑과 은혜와 진실함으로 하는 자였다. 또 바울이 바라본 디도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 선배라고 직분자라고 하면서 막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누구처럼? 디도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라본 바울이 바라본 디도의 사랑의 실천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9절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디도를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다.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존귀히 여김을 받은 디도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존귀히 여김을 받았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도를 존귀히 여길 자라고. 디도가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디도를 교회 성도들에게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을 했을까? 그 말입니다. 보니까 디도는요 그 은혜를 자기가 죽게 된 병을 고침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죽게 된 병을 고침받았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디도와 같은 신앙인들 많아요. 디모데 같은 신앙인들도 있지만 디도 같은 신앙인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덤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디도는 덤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자에게 화낼 수 있겠어요? 화 못 내죠. 디도는 이렇게 모든 기쁨으로 하는 자니 너희도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얼굴이 평온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얼굴도 시커멓고 눈꼬리도 올라가고,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는 눈꼬리도 내려가고 얼굴도 환해지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자를 당연히 기쁨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바울의 제자요, 디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평소에 이제 성령 받으시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제 보통 침례교에서 세례의식 하는 거죠.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물속에다 3번 넣었다 뺐다 하지 않습니까? 잡아들여서 이렇게 뉘어가지고 넣었다 빼든지 이런 식으로 세례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더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목수의 아들일 때 어머니가 생전에 있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이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놓고 생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생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물질 문제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이 랍비들하고 율법을 논하고 했을 정도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목수일에 전념을 하고 그 직업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랍비들, 선생들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랍비들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럼 그 일을 하시면서 무슨 생계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셨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예수님, 그러나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니
세상에서 찌들어 살던 그 얼굴이 아니라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이것이 거듭난 모습이요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될 때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 목수들, 어부들이 얼마나 우직합니까? 그런데 그 어부들을 말 한마디에 따르게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삐쩍 말라가지고 목수의 아들이 말이죠. 그 육중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냥 시험도 탁 흘러나고 아주 우직하고 그물질을 그렇게 하고 노를 젓고 하니 팔뚝이 말이죠. 다리통만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육질이 그냥 팍팍 드러나고 우악스럽고 그러한 자들이 왜소한 그 젊은 청년의 말 한마디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 누가 봐도 정말 기쁨이 있는 얼굴, 평온한 얼굴. 저 사람과 교제하면,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이런 종류가 되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사람을 만나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하고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디도는 영적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 사람.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말씀. 영적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죠. 영적 사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 바라본 디도서 1장에서 바라본 디도를 한번 보자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 영적으로 많이 부딪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영적 사람이거든요. 그 영적 사람이니까 이 부닥치는 게 뭐예요? 세상과 자꾸 부닥치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사탄이가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디도서 1장에서 바라본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이 바라본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 싸움을 여기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문 지키는 사람이죠. 대문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대문 지키는 사람이 가장 이렇게 힘있고 또 담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비실비실한 사람이 대문 지키고 있어 보세요. 누구나 그냥 밀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있어 보이고 담대해 보이는 사람이 청지기로 딱 있어 보세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바라본 디도는 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인데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막 보면은요 뒷말 안 나오게끔 다 외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배와 관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배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는 뭔가 사심을 가지고 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걸 갖다가 소문을 내요. 어느 교회는 어떻더라, 어느 교회는 어떠다, 어떤 목사는 어떻더라, 막 소문을 내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제대로 된 청지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였다. 누가? 디도가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도는 또 이 여기 보니까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 바른 교훈이 뭡니까? 미쁜 말씀이잖아요.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성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말을 해주는 거죠. 이런 자가 바로 디도였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진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할례파의 입을 막는 자다. 그래서 할례파의 입을 막는 자. 할례파 하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할례파 하면은 뭐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유대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이단이라고 그랬죠. 예수를 부인하는 자. 할례파들이에요. 이런 할례파들의 입을 막는 자다. 그러면 바울 사역이 그렇잖아요. 이방 전도 사역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방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회당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근데 예배할 곳을, 바울이 예배할 곳을 찾는데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회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니 할례파들이죠. 할례파. 그럼 이런 할례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먹히냐 이 말이야.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뭐 매도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옷 홀딱 벗기고 그냥 매질을 당하고, 예? 뭐 그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뭐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례파들의 입을 막았어요. 말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역시 바울의 제자인 디도도 할례파들의 입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파의 특징을 보면요, 할례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사탄이 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그들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디도는 모든 것이 깨끗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신앙. 하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병 낫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치료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를 받았으니 이제 죽으나 살아나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디도가.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예요. 왜? 주님이 치료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은 또 나를 이거 고쳐주셨으니, 낫게도 하셨으니 또 병들게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제발이라고 하죠. 제발.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이처럼 바울은 디도를 가장 아끼고 칭찬하며 자랑하며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본이 되게 했다. 다른 제자들에게 본이 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시대적인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디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좌 앞에 앉으신 것처럼 바울이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과 또한 여러 가지 상급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소망 이룰 때 보좌에 앉을 수 있고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에바오브로 디도를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으로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감사하며 말씀으로 주신 은혜 생각하고 정말 나도 디도처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렐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우리에게는 진정 자랑이요 하나님께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사 언제나 기쁨으로 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성리했습니다.